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쪽인데요. 또 영상에 뜨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빠른 변화의 시기에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변화를 대처하는 것이 성공할 수 요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더 빠른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느리면 답답해서 못 견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을 가게 되고 원래 목적지로 가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한번 멈추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들 타고난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치 웅덩이에 물을 채우듯이 자신을 위해 이것저것 자신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죠. 그런데 열심히 채운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채워져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물을 부어도 차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것을 담아두는 웅덩이를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자신을 위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것,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채워 넣어도 차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며 채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점점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많죠.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뭔가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와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굉장히 명성도 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이혼을 반복하고 결국 마지막은 인생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었죠. 그분의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그런 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가 열심히 했고 명성도 얻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터진 웅덩이를 판 인생들의 어떤 마지막 고백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고 그것이 내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착각하는데 돌아보니 남는 것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터진 인생의 웅덩이를 파는 인생, 그래서 늘 만족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의 삶을 사는 이유의 근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만족, 시원함을 주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스스로 힘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정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인생의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이 정말 남는 삶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내 능력으로 힘과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한 수고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채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채운 것 같은데 언제 빠져나가 버렸는지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의 안전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름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를 종종 보시죠. 뿌리 뽑힌 나무들을 보면 잎이 푸르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마를 수밖에 없죠. 왜? 뿌리로부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다르게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들,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한계가 있는 인생의 지혜와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지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의 짐. 여러분, 그 짐을 십자가에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 두 번째로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일시적인 잠깐의 육신의 만족이 아닌 진정한 만족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가 갈증이 있는 인생이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죠. 진정한 만족의 삶을 맛보며 살기를 원해서 초청합니다. 헛된 만족을 구하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 일을 위해서 너희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깨우치면서 참된 만족을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죠.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자꾸 오늘 교회 가자고 초청하신 이유 중에도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사람들 얼굴낯을 피해서 대낮에 뜨거운 그 유대 땅의 햇빛 아래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왔던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잠시 만족과 기쁨을 주죠. 그러나 또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삶으로 순간순간 참된 만족을 맛보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나무가 대부분 푸르지만 이 이스라엘 땅 남쪽은 그 광야 지대죠. 네게브 지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냇가에 물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메마른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언제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비가 오고 하는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언제 차이 날까요? 가뭄의 때가 되면. 가뭄의 때가 되면 다른 곳에 심긴 나무는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시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물의 근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죠. 그때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죠. 인생의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때로는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길을 여심 등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려움의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장차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지금 우리가 이래 살지만 죽음이라는 문 앞에 다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들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말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무언가 채우고 있는데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 만족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터진 웅덩이를 받은 헛된 노력을 포기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느 집사님의 영상 간증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고를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해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지만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내가 성실히만 일하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일에 매여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를 때 결국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아는 친척분의 소개로 교회 버스 기사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지만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전에는 일에 매여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막 살았었는데 가족이 함께 행복하며 살면서, 그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숨기고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구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많지만 그분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주시는 안식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만족도 경험하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이 시들지 않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혹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광야 같은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삶의 가치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